지난달 2월 16일 주연 후 6번째 주일에 신앙계에 있는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약할 때 강하게 된다 그랬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항복할 때,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역설은 일상용어가 아니라 문학용어라 그랬죠.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든다면 북극곰의 소리 없는 아우성. 아니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파괴되어 가는 북극의 환경에 대한 고발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입니다. 북극곰의 소리 없는 아우성. 천천히 빨리 해라. 말이 됩니까? 천천히 어떻게 빨리 합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놀면서 일해라. 놀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놀면 노는 거고 일하면 일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강 철저히 해라. 대강 하려면 대강하고 철저히 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어떻게 대강 철저히 할 수 있을까?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말이 다 역설입니다. 이상한 말 같은데 말이 되지 않는 말 같은데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말이 역설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참 역설의 대가시다. 역설가이시다 싶습니다. 예수님은 공간복음서에서 5가지 역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심하고 삶 속에 교훈을 삼아야 할 말씀들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역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남에게 주게 되면 내 손에서 나온 것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주면 내 손에서 사라지니까 당장 손실인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큰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이 말씀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죽으라고 내어준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도 도로 살리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십억 영혼, 수백억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별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깥으로 돌다가 입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병입니까? 흉악한 병이죠, 그렇죠?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병이잖아요. 이 진단이 나오자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에이즈 걸린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돌봐주지 못했고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결혼할 때 같이 살고 같이 죽기로 서약을 했는데 당신만 죽고 나만 사는 거 싫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다시 별거가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한 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같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병이 낫습니다. 에이즈가 낫습니다. 의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사랑이 강렬하면 긍정적인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어서 불치병이 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의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주면 됩니다.
500배 강한 적과 싸워서 이겼다면 특별한 비결이 있음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누구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인 수상 얘기입니다. 안경 쓰시고 넥타이 매신 분이 이스라엘 백인 수상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죠? 전에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절인지 알아서 짐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인 수상 시절 아랍과 전쟁을 하면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자그마치 아랍은 이스라엘보다 500배가 더 큰 나라입니다. 미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막강한 아랍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 백인 수상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상관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격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상관이 절대로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받으려면 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전진하면 나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뒤에 있고 너희들이나 가라. 너희들이나 돌격 앞으로 해라. 그러면 그들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역설입니다. 역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 얘기죠. 저 얘기는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인가요?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이것도 역설적인 진리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예.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일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살아나는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아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렇죠?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분이 영원히 사셨습니다. 아멘. 이 역설의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저기 도보 해협에서 영국 해협 그 사이쯤 어디에 깔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깔레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깔레 시민 10명의 생명을 내놓으면 포위를 풀어주고 자유함을 주겠다. 그런데 프랑스 깔레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고 나선 사람이 11명이었습니다. 10명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11명이 나섰어요. 한 사람 더 많았습니다. 11명을 놓고 한 명 빠지라고 해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11명 전부 다 자기가 프랑스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당신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깔레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영국 군대 속으로 자기 발로 먼저 들어가서 스스로 먼저 죽었습니다. 영국군은 그 한 사람의 죽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생명들 요구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깔레 시 포위를 풀었습니다. 철수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죽을 각오로 무슨 일이든지 하면 일도 잘 되고 다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전도자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이왕 죽을 거니 재판장에게 전도나 하고 죽자. 사도 바울도 왕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나도 까짓거 전도하고 죽자. 재판관이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몰라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을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전도자가 외쳤습니다. 재판관님,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재판장님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그런데 재판장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재판장님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생이 이길 수 없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사망 권세 틀어주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로로 타게 하는 사탄 마귀 권세 이기신 사건입니다. 재판장님이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재판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장님도 재판장님의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저는 이 복음 끝까지 전할 겁니다. 목숨 걸고 전할 겁니다. 근데 재판장이 딱 듣더니 무죄!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통역하신 분이 이 전도사에게 오면서 손을 잡아.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전도사님의 용기에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근데 전도자님, 제가 통역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통역을 했는데요. 다시는 예수 복음 안전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재판장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통역을 한 거예요. 뭡니까? 예,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서울에 가면 우리 감리교가 세운 배제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은 뭐냐면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욕이 되자 당위 인력. 예.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 배제 중고등학교를 배제 학당이 전신이죠. 그렇죠? 네. 배제 중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은 바로 우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저 선교사님은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렇게 가셨습니다. 목포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목포항에 가까워졌을 때 배가 뒤집혔어요. 물속에서 나와서 보니까 같이 가던 이화 여고 학생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 살려주다가 결국은 그 아이 살리시고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아펜젤러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저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념 예배당도 짓고 기념관도 설립하고 저분을 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하늘에서도 분명히 높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로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항상 겸손만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만을 지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대보다 높이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대보다 다른 사람을 낮출 때 그대는 다치게 됩니다. 영원한 평안은 겸손 속에 있지만 교만한 마음 속엔 항상 자만과 질투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높아지기를 원하면 크게 낮아지면 됩니다. 남을 섬기면 위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발까지 닦아주신 예수님. 하늘 보자 우편에 오르셨어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어요.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발까지 닦아주는 이는 머리 위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구본웅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분이고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텐데 이분이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 노릇을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훌륭한 목사님들을
닮고 싶어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라고 안 끼워주시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지 않았는데 쫓아가서 신발 닦아드리고 가방 들어드리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밥 날라다 드리고 새순물 떠다가 세수하시라고 새순물 내드리고 아무튼 종노릇을 하셨대요.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래요. 한 번은 기도원을 가시는데 마침 장마철이어서 개울물이 불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구본우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다 업어서 개울을 건너드렸대요.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인정을 해주시더래요. 그 목사님 모임에 낄 수가 있었고 같이 지낼 수가 있었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종노릇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종노릇의 기본은 인사입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려면 꼬리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면 됩니다. 먼저 하면 돌아오게 됩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 봤어요. 아주 구두쇠 주인이 종을 불러서 술병을 주면서 술 사오너라. 종이 나가질 않아요. 왜 서 있냐? 돈을 주셔야죠. 돈 가지고 술 사오는 건 누군 못 사오냐? 돈 없이 술을 사와야 비범한 것이지. 종이 기가 막혀서 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종이 술병을 들고 나갔어요. 한참 있다가 종이 술병을 가지고 왔어요. 자, 주인님 술 드세요. 수고했어. 술을 따르는데 술이 안 나와. 빈병이야. 아니, 빈병의 술을 어떻게 마시냐? 술 들어있는 병에 있는 술은 누가 못 마십니까? 빈병의 술을 마셔야 비범한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예요. 인생은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기에게서 나간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던진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업자득, 부메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지? 말은 안 하지만 마음 한켠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생각을 하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요. 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나? 예? 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시지? 그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나? 그걸 생각해 보시라. 자신의 예배 생활, 자신의 기도 생활, 자신의 교회 생활 먼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 모양이지? 싶습니까?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한 짓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의 여자는 왜 나한테 순종을 안 하지? 저놈의 여자라고도 안 그러겠지. 저놈의 여편네라 그러겠지. 저놈의 여편네는 왜 나한테 순종을 안 하지? 그런 남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안 사랑해 주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내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해 줘봐. 아내가 왜 순종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의 남편을 왜 나를 안 사랑해 주지? 혹시 그런 부인들이 있거들랑 왜 그럴까요? 왜 남편이 안 사랑해 줄까요? 모르십니까? 순종을 안 해서. 순종을 안 하니까 남편이 흡족할 정도로 순종을 안 하니까 안 사랑해 준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나가서 이웃 관계, 직장에서 뭐 노사 관계, 동료 관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나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 격려하면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받게 됩니다. 선물도 그렇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을까? 많이 하니까 많이 받지요. 예. 1년간에 선물 하나 못 받는 분 계셔요? 자기도 안 하잖아. 1년간에 선물 한 번 안 하면서 선물 받기를 바라면 안 되죠. 발렌타인데이라고 있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선물 안 한 사람은 화이트데이 날 박하사탕 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담비야?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라며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박하사탕 선물하는 날이라며. 2월 14일 날 여자들 초콜릿 선물 안 했잖아요. 그러면 3월 14일 날 박하사탕 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 자기는 안 해놓고 누가 안 주나. 그럼 못 쓰죠.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먼저 해야 됩니다. 대접은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접의 내용도 그래요. 아빠들이, 엄마들이 얘들아 외식하자 그러고 식당 나가면 늘 짜장면이에요. 늘 짜장면. 그럼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아버님, 어머님 외식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짜장면집으로 가야지. 가끔 얘들아 외식하자. 어디 가는데요? 서울 롯데호텔. 이래야지 나중에 아들, 딸도 아버님 서울로 오세요. 서울로. 왜? 점심 드세요. 점심. 어디로 갈까? 롯데타워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기는 실컷 국수를 대접해놓고 갈비 대접받기를 바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 진리를 하나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를 메워주시겠대요. 그런데 혼자만 메라가 아니라 같이 메시겠대. 그래서 쉬워진대요.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예. 멍에를 메면 무거워야 되는데 멍에를 맨 만큼 가벼워진대요. 쉬워진대요. 예수님이 함께 내주시니까 역설입니다. 부산까지 걸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까지 걸어가려는 사람에게 부산 가신다며요? 예. 아이고 부산에 내 친척이 있는데 이것 좀 하나 부탁할게요. 짐을 맡기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부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짐까지 부탁하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부산 가려는 사람을 만났어요. 부산 가신다며? 예. 어떻게 가시려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제 차 킵니다. 내 차 가지고 운전하고 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달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가는 거예요. 서너 시간이면 가. 4시간, 5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런 거다.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내 혼자 가면 걸어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근데 예수님 쥐어주시는 멍에 메고 가면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차키 받아가지고 운전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 매야 돼요? 안 매야 돼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를 얼른 메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지. 쉬워지니까. 새벽기도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 안 멜라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성령님은 새벽기도 하자. 새벽기도 하자. 성령님은 새벽기도 영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우십니다. 새벽기도하고 감동 주십니다. 진짜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 아닌가 그런가. 예. 자, 작년에 새벽기도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죠? 첫 번째로 평안과 승리의 복. 두 번째 향상의 복.
새벽기도 영주간에 향상이 있겠다 그랬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네 번째, 문제 해결된다 그랬어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요. 헛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뭐가 방해하긴 방해하는가 봐. 그렇죠? 새벽기도 하면 다 좋습니다.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고 다 좋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보면 다른 시간은 잘 써요. 머리 하는데 시간 아끼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운동하는데 시간 아끼지 않아요. 먹으러 가는데 시간 아끼지 않아요. 10리, 20리, 30리도 가요. 네, 차 타고. 근데 기도의 시간은 왜 안 바칠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든대요. 이건 적신호입니다.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 전부 해외여행의 꿈만 꿉니다. 해외여행. 지금 다 스톱이 됐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돌아다닌다 그러시는 건가? 너무 싸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하늘길도 막고 바닷길도 막고 다 막으시는 것 같아요. 고만 좀 싸돌아다녀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인천공항에 환산하는 거예요. 그냥. 어? 별들이 속은 데는 홍콩으로 가자. 라스베가스로 가자. 발리로 가자. 또 어디 있나? 하와이로 가자. 예. 가자. 예.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다녀와야죠. 그리고 남들 다 가는 신혼여행 가야죠. 안 갈 수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런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일단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좋지요? 네. 세상적인, 육적인 것으로 좋은 거예요. 정욕의 눈은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입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몸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좋은 휴양지에 가서 잘 쉬었다 오면 몸이 피곤을 풀고 활력을 얻을 수 있죠. 예. 자, 물론 우리가 이런 만족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네. 영적인 것은 만족하지 않으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래서 귀한 시간 들여서 많은 돈 들여서 그 좋은 데 다녀오고 병이 들 수 있어요.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흥청망청 놀고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도시의 화려한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영, 흑암의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악의 도시예요. 음란한 도시예요. 영적으로 그런 피폐한 도시에 가서 지내고 오니까 기껏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가서 바가지 긁고 대판 싸우고 여행 가서 그리고 어떤 신혼부부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대판 싸우고 내리자마자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행을 하게 돼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어디에 좋은 휴양지가 있고 어디에 가서 쉬어야 되는지 실상은 잘 몰라요. 쉬는 곳은 몇천 배 더 많아졌는데 평안이 없어요. 즐기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기쁨은 없어요. 이렇게 시설이 좋은데 안식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우선이에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새 힘을 얻습니다. 세계와 우주를 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시점에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우한발 역병입니다. 우한발 역병. 정부에서는
우한발, 역병이라는 말 쓰지만 코로나19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세상에 몇천 명이 뭡니까? 확진자가 이렇게 확산될 줄 몰라요. 다행히 당진은 없어요. 아직.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당진에 확진자가 나오고 막 당진도 수십 명, 막 수백 명이 생기면 곤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 막아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당진 땅 안 됩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뭘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까? 총선이 있잖아요. 4월 15일. 네. 지역을 맡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화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당진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4월 15일 총선을 앞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 그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 다 하고 끝부분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그게 힘든 멍해가 아니라 복입니다. 복. 멍해를 메면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해를 메면 가벼워져요. 영어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 있죠. 그죠? 뭡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면류관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시펄전 목사님,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좀 부담 없이 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러래요? 누가?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은 부담이에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걸 거부하시겠다면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 직책, 멍해입니다. 멍해. 쉽지 않죠. 멍해입니다. 멍해.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멍해가 싫다고 거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의 멍해를 내면 쉬워집니다. 무거운 직분을 맡으면 쉬워져요. 왜 쉬워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정부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미 국무성이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인 가정이 선정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광림, 전혜성 부부 가정. 두 분 다 박사예요. 전혜성, 저 남자분은 서울대 최연소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박사 학위가 5개나 돼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부인 전혜성, 저분도 박사예요. 예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데 저분이 6남매. 저렇게 됐어요. 남편은 돌아가셨고 이제 가운데 하얀 바지 입으신 분이 전혜성 이제 그 박사인데 아들이 넷이고 딸이 둘이에요. 그런데 저분들이 다 예일대, 옥스퍼드대, 하버드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며느리들, 사위들 통해서 손자들, 외손자 이렇게 막 많아진 거예요. 미국인들조차도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비결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뭡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관심을 끄는 대답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새벽 식탁. 남편이 롱아일랜드 대학에 강의를 가기 위해서 새벽 3시 52분 기차를 탑니다.
새벽 3시 52분. 그리고 밤늦게 다들 귀가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합의를 했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헤어지자. 그러니까 별일이죠. 새벽 3시에 아침을 먹는데, 새벽 3시에 6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는 3시 52분 기차 타고 롱아일랜드로 가시고 자녀들은 또 공부하다가 학교로 가는 거예요. 매일 그랬대, 매일. 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게 멍해지. 그렇죠? 그런데 그 멍해를 달게 메웠어요. 메웠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면류관을 쓰고 싶으세요?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으려고 그래요. 어림도 없지.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 면류관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우리는 달게 매려고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5가지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받으려면 먼저 주래. 두 번째, 살려면 죽어야 된대요. 세 번째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대요. 네 번째는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쉼을 얻으려면 멍에를 매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2020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진리 안에서 생명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